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과 138편입니다. 시편 137편과 138편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7편은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가득 담겨진 노래이고, 또 시편 138편은 이와는 반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성전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감사 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누림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함과 익숙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분명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말이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소중한 무언가가, 소중한 누군가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병이 들 수도 있으며 유한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버린 소중한 시간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진작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 내 고집으로 인해 미안하다고 하지 못했던 그렇게 틀어진 관계들,
남들과 비교하는 동안 내가 놓쳐버린 일상의 소중함들. 어쩌면 모든 인생은 이러한 후회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당연함과 익숙함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회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땅은 황폐화되었고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으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져 보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땅을 빼앗긴 것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또한 자신들은 그 시온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보호하심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 갔고 예배드리는 시간과 재물도 아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려운 누군가를 살피기보다는 더 큰 부와 권력을 위해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는 불평이 커졌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 않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그랬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술 더 떠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했던 그 귀한 백성들이 이제 한낱 바벨론 우상 숭배자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과거를 그저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시인은 결코 예루살렘을 시온을 향한 노래를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만족시키고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지금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고향, 참된 신앙의 소중한 근본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과 수백 킬로 떨어진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어도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다시 한번 이어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억압으로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 심판해 달라고 말이죠.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어린아이에게까지 저주를 내리는 모습이 있지만 너무한 모습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피해를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완악하고 무자비한 이런 짓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은 가해자이고 이스라엘은 피해자입니다. 바벨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결국 기원전 583년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자부하던 그 무자비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패배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페르시아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사 그곳에서도 만나주시며 지켜주셨으며 이제 시온을 향해 다시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연함과 익숙함에 빠져서 내게 허락된 소중함을 지나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더 귀한 누군가가 없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더 능력 많은 존재가 없나?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탄식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버리시길, 바뀌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익숙함과 당연함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 폭력과 억눌림 속에서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웃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서야 이를 깨닫는 이스라엘처럼 되게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